저는 오늘 이제 잠언서 5장의 1절로 23절, 어제 잠언서 5장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6장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자, 6장으로 넘어오면서 어제 이제 음행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라.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라. 자기를 관리해라.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해야 할 세 가지 경고, 세 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앞에다가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해라. 철저하게. 그냥 보통으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철저하게 하지 아니하면 망한단 말이야.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솔로몬은 내 아들아, 철저하게 관리해라. 철저하게 무엇을 관리해야 되느냐? 자, 1절부터 5절까지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해라. 그래서 절대로 보증을 쓰거나 또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할 때에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돈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돈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돈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혼하게 되고 돈 때문에 의절하게 되고, 예, 좋았던 관계들이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겸손하게 약속하지 말고 철저하게 돈 관리를 잘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잘해라. 시간 관리. 타임 이즈 money라고 합니다. 시간은 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관리를 잘 못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늘 선생님이 타임 이즈 money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시간이 돈이냐? 남아 돌아가는 게 시간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루 24시간, 또 우리 한 주간, 한 달,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지나놓고 나면 후회한다고요. 그때 이렇게 할 걸. 자, 게으름은, 솔로몬은 여기 6절로 11절에서 게으른 자에게 교훈을 하고 게으른 자에게 계미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특히 여러분, 자,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여름에 계미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자, 오늘 우리는 게으른 자들이 개미에게 배워야 될 것이 뭐냐? 여름에 예비해야 돼요. 추수 때 모아야 돼요. 자, 여름이 어떤 때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모아야 돼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니까요. 준비된 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근데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는 기회도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와도 놓쳐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은 철저하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돈 관리 잘하고 시간 관리 잘해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실에 뜬구름 잡지 말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거기서 게으른 자들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 봐보세요. 자꾸 미룬단 말이에요. 그날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초등학교 때 지겹게 들었던 얘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 자꾸 내일로 미뤄요. 자, 게으른 자들에게 개미에게 지혜를 배워라. 개미는 여름에 예비하고 추수 때에 모으느니라. 이 8절 말씀을 꼭 명심해요. 자,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는 철저하게 행동을 관리해라. 시작. 철저하게 행동을 관리해라. 예, 철저하게 행동을.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행동을 관리해야 되느냐. 12절부터 15절이요. 12절부터 15절에 부모의 교훈, 부모님의 말씀,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머니,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가르쳤거든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철저하게 가르친 것이 율법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로 23절,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예. 오늘 우리는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게 이제 바로 그 앞절에 16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7가지가 쭉 나와 있죠. 자, 우선 먼저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란 입을 벌리며. 불량하고 악한 자는 행동이,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행동이 불량하단 말이에요. 행동이 나빠요. 어떻게 나쁘냐? 자, 거기 보세요. 14절에 이게 눈짓을 하고 발로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자, 그 마음에 패역을 품었다. 처음부터 애초당초 처음부터 마음이 삐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삐뚤어진다니까요. 오늘 우리 주위에 봐보세요. 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봐보라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다 삐뚤어져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말씀이잖아요. 아멘. 말씀에 비추어서 삐뚤어져 있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7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말씀에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자, 그 7가지 한번 볼게요. 자, 16절부터 19절까지예요. 자, 16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마음에 싫어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해서 안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7가지를 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가지, 어떤 사람은 2가지, 어떤 사람은 3가지, 어떤 사람은 7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자기를. 자, 그 7가지 중에 17절 시작. 교만한 눈과 자,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은 뭐예요? 눈으로 안 보인다고.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둬?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교만한 눈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시작.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자,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거는 뭐예요? 자, 거짓된 혀는 지금 청매를 하거나 모든 것을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뻔히 보이고 다 아는 건데도 거짓말을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요즘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자기 죄를 덮고 자기 죄를 위해서는 자기 비밀을 아는 자, 자기에게 불리한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이 삐뚤어진 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 18절이요. 시작. 악한 기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약으로 달려가는 발과. 악한 개교를 깨하는 마음은 뭐예요? 주도면밀하게 철저하게 안전분배를 계획하는 거죠. 주도면밀하게. 그래놓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19절이요. 그것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예, 이건 둘 다 뭐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는 짓이란 말이에요. 형제를 이간시키고 또 거짓 증언을 하고 안 본 거를 봤다고 그러고 없는 걸 있다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봐보세요. 예? 둘도 없는 친구가 돈 몇 푼에 거짓 증언을 하고 그래서 자살까지 하게 만들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무서운 행동을 하게 된다. 철저하게 행동을 관리해라.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2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행동을 관리해야 되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 서로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예, 20절로 23절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 돈 관리를 하고 시간 관리를 하고 행동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며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네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자기를 관리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으로 우리는 아비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목에다 메고 다녀라. 목걸이를 매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항상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억울해도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진실을 드러내는 거죠. 예, 말씀은 승리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24절부터 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 24절부터입니다. 자, 24절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너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장 핸디캡이에요. 가장 약한 거예요. 가장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이방 계집의 홀리는 말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25절 26절 시작.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담하지 말며 그 눈꽃 불에 흘리지 말며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먹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네, 바로 우리는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라. 만약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26절 뭐라고요?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비참하게 된다. 그리고 생명을 사냥한다. 그래서 죽게 된다 그 말. 망하게 된다 그 말.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 생명을 사냥해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7절부터 이제 35절이에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게 음행하는 자라. 음행은 어제 말씀드렸어요. 음행은 두 종류의 음행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적인 음행과 영적인 음행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자, 27절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마음 속에 불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불이 다 타져버리잖아요. 태워버리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불을 품어야 되는데 죄악의 불을 품으면 다 타져버린다니까요. 다 망해버린다니까요. 솔로몬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30절에 보시면 도적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도적이 배고파서 도적질을 했는데, 자, 유대인들은 남의 것을 도적질하면 7배로 갚아야 되는 거죠. 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4절, 자, 32절 먼저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부유와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망하게 된다. 비참하게 된다. 자, 저는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철저하게 우리는 언어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 보증 쓰지도 말고 함부로 약속해가지고 패가망신하지 말라. 자, 세 군데만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7절 찾으셨나요? 자,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함부로 보증 쓰지 말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6장 1절로 5절에 절대로 철저하게 돈 관리 잘해라. 주위에 보면 보증 잘못 써서 일생 동안 일하고 벌어온 퇴직금을 다 날려버리고 연금을 다 날려버리고 재산을 다 날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우리 철저하게 돈 관리 잘하시기 바라요. 겸손하게 쉽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입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뒤로 몇 장만 넘기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시작.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기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고 일을 만드는 자가 되지 마라.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일만 만들어. 이런 자들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인에게 지혜를 배워라.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잘해서 우리는 항상 부지런해야 된다. 여름날에 예비하고 추수할 때에 모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건강할 때, 시간 있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었을 때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전서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행동을 관리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6장 8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가 남색하는 자나 10절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부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이 자들이 있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악한 유혹, 음녀의 유혹, 음행을 피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성령이 인도받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